할아버지 고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 양윤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39문까지 왔어요. 근데 이 39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니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바꿔버려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해될 게 뭐냐면요, 신학의 5대 분야가 있어요. 하나는 그 조직신학,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신학, 그리고 주경신학이라고도 하고 이 성경신학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난 성경신학을 주경신학에 포함시키질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굉장히 개혁관계를 중심한 거니까.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면 실천신학, 다섯 번째로는 보조문학. 이게 5대 신학 그 분야입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이란 것은요, 성경이 막 흩어져 있어. 성경이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이론들을 모아다가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해갖고 시스템화 시킨다고 해서 시스테매틱 디올로지라고 해요. 시올로지라고도 하더라고요. 발음을. 저는 국내파라서 발음은 아주 썩 좋은 편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요, 교의학이라고 해요. 교의학. 이거는 영미권에서 많이 쓰는 거고, 교의학은 유럽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를 도그매틱 디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이 없는데, 이게 7개의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뭐냐면 서론에서는요, 계시란 뭐냐, 종교란 뭐냐, 성경이란 뭐냐,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그리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내세론, 이렇게 종말론이라고도 하죠. 이게 7분야가 있어요. 7분야. 자, 근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카테키즘이라고도 하죠. 자녀들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요, 이 분야가 다 들어있어. 이 조직신학 분야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미 1문부터 38문까지 봤잖아요. 1문부터 38문까지. 이거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바를 가르친 게 1문부터 이 소리문답 1문부터 38문까지. 이건 뭐냐면 사람이 믿어야 될 바, 믿어야 할 바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 39문부터 107문까지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1문부터 38문까지 이 내용에는요, 먼저 성경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 이건 뭐냐면 1문부터 그 3문까지가 조직신학 분야의 서론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부터 배울 거 아니에요. 39문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걸 복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론은 3문부터 12문까지. 우리가 지금 1문부터 38문까지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기양
소요리문답 배우는 거 아주 바닥까지 긁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은 누구냐, 인간론. 이게 13문부터 20문까지 나왔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오늘 이 39문 이 가르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보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분야별로 다 나뉘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기독론은 어디 나오냐면 21문부터 28문. 그 다음에 구원론은 29문부터 36문. 29문부터 36문.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웠던 게 이제 다 이렇게 딱딱딱 조직적으로 떠오르죠. 그 다음에 교회론은 우리가 이제 이 39문부터 여기 나와요. 이제 이거는 여기서 교회론이 나와요. 교회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십계명도 나오죠. 십계명. 그리고 은혜의 방편이 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39문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교회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9문부터 36문까지 구원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은 뭐냐면 37문부터 38문까지 봤었죠. 37문부터 38문. 이 종말에 대해서 저한테 들은 사람이 피드백이 왔어. 뭐라면,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죽음이 참 좋은 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죽음이 축복이지. 이 죄덩어리 갖고 계속 살라고. 이게 딱 끊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말씀 이미 드린 건데, 장자책에 보면 장자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죽음의 세계가 얼마나 좋으면 갔던 인간 중에 돌아온 인간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 쭉 볼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로는 여기에 이제 이곳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뭘 배우냐? 율법이 뭐냐? 그 다음에 믿음이 뭐냐? 그 다음에 은혜가 뭐냐? 은혜의 방편도 배워요. 은혜의 방편.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문은 뭐냐? 이런 것도 배워요. 주기도문 뭐냐? 이렇게 쭉 배웁니다.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자, 그러면 이 39문에서 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근데 이 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나고요. 부부 사이에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회사끼리 경쟁이 일어나고, 또 국가에서 정파끼리 싸우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자기가 다 정의래. 근데 그게 왜 해결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 뭐냐면, 인간은,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부터 창조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순서예요, 순서. 근데 이 인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갖고 타락을 해버리네. 왜 타락을 했죠,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그놈의 탐욕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이 탐욕이 가득한 인간들. 응? 그래서 사람은요, 탐욕 덩어리야, 탐욕. 이때 타락한 것이 탐욕 때문에. 이 탐욕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AI는 인간이 입력시킨 배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거기다가 악한 것을 심어 놔버리면 이 인류가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을 믿으면 안 돼. 인간은 뭐예요? 에덴 동산도 타락시킨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사람끼리는 해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런데 특정 정파에 속해갖고 너무 강한 주장을 펴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당이야. 하나님당. 주님이 만든 뜻대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뜻대로 살아들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다 정의래. 그러면 답이 어디 있어? 답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을 때는 타락하기 전까지는 사람의 노동이 좋았어요. 막 따먹고 마음대로 살아서. 근데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로가 히브리인들, 핫비루라고 히브리인들 엄청나게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이 끊임없고, 제국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은 남유다를, 끊임없는 전쟁. 여러분, 제가 세계사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에는 고등학교 세계사 책을 많이 참조하고 있어요. 야, 그것처럼 잘된 책이 없더만. 근데 아무튼 간에 이 세계사를 보면요, 전쟁사야. 지르기 전쟁해 놓고 협정을 맺어. 또 협정을 어겨. 그러니까 사람이 기다릴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간의 본분이란 무엇인가? 본분. 이건 뭐냐면, 이 본분이란 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들 나라에 살 때 자기들 나라의 의무가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의무에 4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 뭐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죠.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 네 개죠. 교육, 근로, 납세, 국방. 이에도 이제 좀 추가됐던 게 재산권 행사라든가 환경 보전. 근데 그 의무대로 합니까? 환경 다 파괴됐잖아요, 여러분. 이 탐욕 어린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이 지금 어떻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을 때 이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답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고. 첫째 날 비창조하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들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이 나온 내용이에요. 또 셋째 날 땅과 바다를 갈라놓으시면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넷째 날 해달별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또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식물들 만드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는 여섯째 날에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후에 인간들이 만든 탐욕을 만든 이 땅 어떠냐고요. 지금 물도 못 마셔요. 우리 어렸을 때 각 마을마다 우물이 있어 거기서 이렇게 지루하고 이렇게 물 마시고 그랬거든요. 물을 사 먹는 이 등신 같은 세상이 됐다니까. 정수기에서만 먹고 살게 하고, 그 정수기 썩은 물이에요, 여러분. 며칠만 지나가가 그거 썩은 물이지. 그 썩은 물, 정수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만드시고, 이게 성전이라고요, 성전. 이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 법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해버렸어. 불순종.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불순종. 그게 인간이야. 그래가지고 인간이 만든 세상이 어때요? 더러 죽겠어. 응?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뭐를 요구하시냐면 그 순종과 그 믿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뭐냐면 순종. 근데 이 순종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별로 안 씁니다. 왜요? 타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 여러분, 언제 사람 믿으라고 했어요? 어? 사람을 믿지 말 것이면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했지. 성경은요, 철저히 인간을 안 믿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 그래서 교회 와서도요, 목사도 믿지 마. 장로도 믿지 말고, 장로 중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해 갖고 저기 뭐야, 내가 이게 교회 이름이 막 이게 돌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엄청 큰 교회야.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목사님 개척을 크게 붕식하고 돌아가셨네. 근데 이 수석 장로가요, 세상에 공동묘지도 팔아버리고 교회 기도원도 팔아버리고, 그 인간 못 믿어요, 여러분. 인간 못 믿는다니까. 그 교회는 사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 보면 당연히 실망 가지. 대부분 교회 떠난 사람들 누구 보고 실망해요? 사람 보고. 그래서요, 그 저희 아버지 후배가 있는데 김효셉 목사님이라고, 그 한교연 회장까지 했었죠. 대표회장까지. 그분이 뭐라면 성경대로 교인들을 딱 예배 드리면 다 보내버린대. 모여갖고 얘기하지 못하게 싹 보내버려. 예배만 하게 하고. 근데 그런 신기한 목사님도 계시긴 계셔. 조직지라고 그게 맞대. 내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 믿음이 없이는 참된 복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탐욕은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동행을 하기로 해요. 이렇게 하나 인간을 믿지 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사람을 믿지 말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한 거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순종은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한번 또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다. 근데 이게 뭐를 복종하냐면 그 나타내신 뜻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나타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세상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에게는 일부분만 계시하셔서 인간에게 아주 일부분만 계시하셨어. 이거 뭐냐면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영생을 다시 얻는 방법, 그것만 계시해 주셔서. 그래서 이 계시를 기록해 갖고 계속 유지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계속 유지시키는.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사오나. 요거 참 비성경적인 기도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지, 하나님 뜻을 왜 몰라? 하나님이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어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 근데 이 인간 중에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탐욕어린. 지가 하는 처럼 지가 사람들한테 야 앞날 이렇게 될 거야? 그걸 직통계시 신앙이라고 하는데, 직통계시는 100% 이단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가르쳐 주는데 지가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나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로또 맞춰.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무라고. 이게 의무. 하나님 나라의 의무. 이게 의무.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의무는 왜 생기느냐?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인간이 탐욕이 없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향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냐?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경의 법은 사랑과 평화의 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과 평화의 법을 각 모든 나라가 그걸 적용하고 있으면요,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저 북유럽의 기독교 국가 봐요. 언제 그 나라들이 막 옛날에는 복음화가 되기 전에는 전쟁이 좀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복음이 온전하게 정착된 나라들은요, 전쟁이 없어요. 전쟁은 누가 하냐면 유대교죠. 유대교인들. 유대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최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부자보다 더 독한 우리 적은 누구냐면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당신 뜻대로 살도록 말씀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처음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나중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가 이건 못 들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라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구역장이 됐든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 하여간 누구를 하나 붙잡고 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끝나버리면요, 한 1년 지나면 다 까먹어. 가르치는 것이 제일 빨리 배우는 길이에요. 근데 첫 번째 범죄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능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가 뭐라고 하냐면 능력 없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율법, 그 하나님이 선한 뜻의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져버린 거야. 못 지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죄지은 자가 순종의 의무를, 하나님 이걸 좀 순종의 의무 좀 치워주시지 않을래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그걸 또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이기 때문에 그분 뜻대로 살라는 명령을 위지할 권리가 있어요. 죄인에게는 그분 뜻에 순종할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탐욕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할 것이고, 기후위기는 더더욱 올 것이고, 사람들은 뜨거워서 죽을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을 받을 때, 인간의 그 탐욕의 극치가 다를 때는 이 땅은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과 마귀 사탄의 세력 간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마귀 사탄의 세력에게 그러지 말라고, 인간의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그 의무가 있어요.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도 꼭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정 안 되면 지 자식이라도 앉혀놔. 용돈 막 주지 마시고, 중고등학생들은 너 여기 예비 차면 10,000원. 나 그 말을 들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얼마 전에 전도한 사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크리스마스에서 빵 주고 뭐 주고 막 자기는 그 뜬금없이 그때 막 도서상품권도 받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이제 요즘 문화상품권이라고 하죠. 그냥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는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막 베풀어야 돼, 막 베풀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뜻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번 주 꼭 구역 예배 드리세요. 정 안 되면 자식이라도 저러고 용돈 줘, 용돈. 그러면 자식이 야 풍성한 은혜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또 잘 참석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